소개하긴 했지만 한 번 더 혹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지금 뉴욕대학교에서 부약화학과 고대근동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요. 현재 지금 4년차 중이고 이제 논문 외에 거의 다 마쳐서 지금 이번 4학년 때는 논문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학생들을 티칭하는 거에 좀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학부생들 수업이 있었어서 학교에 있다가 수업하고 바로 또 두 번째 강의를 하러 이렇게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요한계시록 전인숙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혹시 다음 주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말은 신약의 묵시 사상, 묵시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묵시 문학을 먼저 한번 훑어보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신약을 넘어가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차분하게 하나하나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질문으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문학 하면 혹시 생각나시는 뭐 주제라든지 아니면 단어라든지 일단 개념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좀 생소하시죠? 네, 묵시문학 자체가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반 성도님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키워드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뭐 심판에 관련된 내용들을 흔히 들어봤을 수 있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종말론에 대해서 흔히 묵시문학을 말하면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죠. 난해합니다. 그래서 난해하고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 묵시문학이 이단하고 또 깊이 관련이 있어요. 이단이 잘 사용하는 문헌들이 바로 묵시문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구약의 다니엘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여러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 문헌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단하고도 깊이 관련이 있고 또 천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천사랑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환상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시문학 하면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흔히 떠올리실 수 있을 만한 여러 키워드들을 제가 조금 더 가지고 왔고요. 이단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묵시문학과 이단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이 이단인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영상 한 5분, 6분 되는 영상인데 영상을 먼저 보고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당사건 사이. 예. 근데 옆에서는 그 올라온 장면이 있거든요. 순식간에. 모르지 어떤 카메라 찍어서 봤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거기 때문에 그거가 일어나면은 그냥 그렇게 걸 믿습니다. 다른 거. 예. 일단 7살. 7살 축구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예, 수능 공부들. 서울 달라들어서 함께 철학 강영종 인사분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은혜의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은혜의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이다. 시하고 종말로는 올해 10월 28일 예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신심이 깊은 신자는 휴거되고 나머지 사람은 50억 명이 사망하는 대환란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까? 홍삼 사건짜리. 예. 그런데 옆에서는 그 올라간 장면이 있거든요. 순식간에 이 교회는 누가 하늘에 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옷에 이름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누구셨구나. 김동민이 됐습니까? 이런 효과가 됐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종말론에 빠져든 어머니가 전 재산을 혼납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장병들이 휴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시한부 종말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청소년의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추천된 이장kim 목사. 검찰 수사 결과 이 목사는 무려 34억여 원을 신도들로부터 거둬들여 개인적으로 쓰고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애절하고 감동합니다. 하나님 가지고 이장님 목사의 부족은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종말이 더욱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들이 오늘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을 태우고 오늘 28일에 충돌을 앞두고 만든 유언장입니다. 목사님도 휴가를 당하십니다. 목사님과 목사님께서 휴가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 취재팀이 어렵게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활동으로 재청소와 엄청난 열기가 몸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절규하는 기도 소리. 자극이 가까울수록 강도가 훨씬 강해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을 안 보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하면서 작품이 거기다 원래 오늘 0.1초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4시까지 24시 차였잖아요. 또 어떤 또 역사가 있을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게 좀 자신이 없어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 전체가 정해주시고 그래서 내년 주부라고 우리 시간이 없고 그걸 들어가지고 후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오늘 새벽 10시 5분쯤 이 교회 목사는 사진하고 광수를 발견된 공부 신부가 가족으로부터 얼굴통을 맞고 한때 목사관으로 피신 파괴되었습니다. 휴거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목사 스스로 사퇴의 뜻을 밝힌 교회도 충격 속에서 울신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동의 교회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후보가 발생하기 13일 전에 그런 일이 나고 감옥을 들어가고 감옥에서 빛으로 이 교회로 눈 깜짝아 제가 믿어버린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기다렸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되게 잘 보셨나요? 네, 너무 충격적이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이때 너무 어린 나이였어서 저는 이때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제 기억은 안 나고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묵시 사상, 묵시 문학을 잘못 이해해서 나온 폐해입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잘못된 묵시 문학의 이해에서 비롯된 종말론에 현혹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도 오늘 강의의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시 문학 이해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건지 아젠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묵시가 무엇인지, 이 묵시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묵시 문헌의 기원과 배경, 묵시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묵시 문헌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묵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구약의 유일한 묵시 문헌은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묵시의 특징을 이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다니엘에 나타난 묵시를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묵시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묵시 문헌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살펴봄으로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묵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케임브리지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사전이죠. 여기 보면은 한글로 번역한 건데요.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파괴와 변화를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완전한 멸망과 종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잘못된 정의입니다. 묵시와 이러한 의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케임브리지 사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전에서조차 이 묵시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만큼 묵시라는 것을 저희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완전한 멸망과 종말이라고 묵시가 그런 의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멸망과 종말, 이런 표현 때문에 묵시하면 뭔가 굉장히 엄중하고 뭔가 모든 게 파괴되고 세상이 끝이 오는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가 이런 잘못된 정의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묵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묵시는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스, 동사형으로는 아포칼루토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이 의미는 그냥 말 그대로 드러낸, 계시, 폭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할 게 없고요. 말 그대로 그냥 사전적 의미에 드러낸다, 폭로한다, 계시한다 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 폭로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진실이 드러난다, 진실이 밝혀졌다, 진실이 드러났다 라고 말하듯이 그냥 그런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드러난다, 폭로된다 라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정확한 묵시의 사전적, 어원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다음 주에 전인수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잘 강의를 해주실 테지만, 성경에서 정확히 시작하면서 이 책이 묵시다, 계시다라고 말하고, 또 그 책의 타이틀이 계시로 딱 계시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책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인데요. 시작부터 계시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서 사용된 계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그대로,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데요.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받은 계시다 라고 해서 타이틀 자체도 The Apocalypse of John 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아예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전체 묵시 문헌들 중에서 처음으로 책의 타이틀부터 계시가 들어간 책의 첫 문헌이고요. 이때부터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가 기원 1세기거든요. 1세기 후반부인데 이 요한계시록 이후부터 해서 이 비슷한 시기부터 해서 문헌 자체에 계시가 들어가는 문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이 정경에는 있진 않지만 뭐 아브라함의 묵시라든지 모세의 묵시라든지 아담의 묵시라든지 바룩의 묵시라든지 라는 타이틀로 외경이나 미경들에는 그러한 묵시 문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시대 기원 후 1세기 후반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묵시라는 문헌들이 1세기 후반부터 정확하게 그 용어를 사용해서 나오기는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묵시 문학이다라고 하면서 연구가 된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이거를 한데 이 문헌들을 전부 다 한데 모아서 어떤 묵시적인 특징을 찾게 되고 그 묵시 문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연구가 된 거는 한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학술적으로 연구된 그 역사는 본격적으로 연구된 역사는 채 5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책이 여기 있는 빨간색 책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존 콜린스라는 학자가 예일대학교에서 얼마 전까지 활발히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1979년에 몇 명의 학자하고 같이 그럼 묵시 이 문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묵시 문학이 무엇이며 그 묵시 문학을 한 장르로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를 논문들을 모아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그 묵시 문학이 한창 막 나오기 시작하고 성행하던 그 시기에 있는 모든 문헌들을 총망라해서 묵시가 무엇인지를 학술적으로 정의를 내린 첫 연구집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이 묵시 문학이라는 것을 한데 모아서 장르로서 연구를 한 거는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좀 더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많이 다뤄지지 못한 게 이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학자들이 총망라해서 내린 학술적인 개념인데요. 얼마나 이 개념이 어려운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전체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묵시 문학의 정의는 묵시는 계시 문학의 한 장르로서 서사적인 틀을 가지며 초월적 존재가 인간 수신자에게 초월적 현실을 계시하는 내용이다. 이 초월적 현실은 한편으로는 종말론적 구원을 전망하는 점에서 시간적 차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초자연적 세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간적 차원을 가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나요? 저도 처음 보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굉장히 어렵게 학술적으로 정의한 거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넣어야 해서 이런 정의가 나왔는데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 문학은 첫 번째로는 묵시 문학은 이야기 형식을 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야기, 서사, 내러티브 형식을 띠는 게 묵시 문학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거가 여기 정의의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초월자, 즉 하나님이나 천사가 인간 수신자,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면은 다니엘이나 요한과 같은 그런 인간 수신자에게 전하는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묵시 문학은 이야기 형식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초월자가 인간 수신자에게 전하는 계시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인간이 받은 계시는 현실 세계가 아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가 흔히 지금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현실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 즉 구원이라든지 어떤 종말이라든지 천상 세계라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이야기고 꼭 반드시 그 묵시문학 안에는 초월자, 하나님이나 천사가 인간 수신자에게 전하는 계시가 있고 그리고 그 계시는 현실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묵시문학의 어려운 여러 환상이라든지 상징이라든지 뭐 비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쉽게 설명하고 있고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식으로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워낙에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초월자, 하나님이나 천사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수신자가 성경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이나 요한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초월자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시간적인 측면, 즉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측면에서 구원이라든지 어떤 종말이라든지 시간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적인 차원, 현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닌 천상 세계,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환상과 같은, 그래서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이런 두 가지 차원의 계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내용은 이야기로 되어 있다라는 게 묵시문학의 학술적인 정의이고 이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혹시 뭐 조금 더 이렇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면 좀 더 가까이 할까요? 네. 올릴 때가 있어요. 네네. 좀 더 가까이 대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묵시와 묵시문학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묵시의 기원이 무엇인지, 그럼 도대체 이 묵시라는 것은 어디서 온 건지, 그 기원이 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묵시의 기원에는 사실 여러 학자들의 의견과 가설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학자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 가설 중에 하나가 후기 예언서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언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후대에 기록된, 후기 시기에 기록된 뭐 에스겔이라든지, 특히 에스겔에서도 38장, 39장, 그리고 스가랴, 요엘, 말라기, 이 예언서들은 다 상대적으로 모든 예언서들 중에서 굉장히 후대에 기록된 예언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기 예언서에서 비롯됐다라는 게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학자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후기 예언서를 원 묵시문학, Proto-Apocalyptic Text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원 후기 예언서가 묵시문헌의 어떠한 선조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예언서들이, 후기 예언서들이 영향을 줬다라는 의미로 원 묵시문헌, 묵시문헌과 굉장히 비슷한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예언서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묵시문헌과 비슷한, 유사한 특징들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묵시가 그냥 갑자기 없다가 생겨났다라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러 그런 예언 전통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묵시라는 사상이 생겨난 거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제가 스가랴 1장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스가랴 1장 첫 시작 부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통 예언서는 예언자가 직접 하나님에게 신탁을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이라든지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그게 예언자입니다. 근데 스가랴는 예언자이고 스가랴 이 책 자체도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자가 직접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신탁을 받아서 전하지 않고 첫 시작에 천사가 와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묵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천상의 존재가 인간 수신자에게 전해주는 그 묵시 문헌의 전형적인 특징을 예언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바랴는 상대적으로 후대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가져온 거고요. 이러한 묵시 문헌과 후기 예언서들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학자들은 묵시 문헌이 후기 예언서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사상이 생겨난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해 못하셨더라도 이 중간 정리만 잘 보시면은 다 그 전 내용들을 이해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묵시, 이 아포칼립스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 그 자체는 멸망, 파괴가 아닌 계시, 드러냄, 뭔가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묵시의 목적으로 쓰인 문헌은 1세기 후반경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묵시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처음 등장한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딱 그 계시, 묵시라는 단어로 책의 타이틀이 정해지고 첫 시작을 그렇게 시작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처음입니다.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구약의 다니엘서도 묵시 문헌이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1장부터 6장까지 초반부는 이야기고요. 묵시랑 크게 관련이 없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가 사실상은 엄밀히 말하면 묵시 문헌입니다. 그래서 책 전체가 묵시 문헌인 것은 요한계시록을 유일하다. 그리고 그 시작이 요한계시록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묵시 문학이라 규정된 일종의 문학 장르는 현대 학술적으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원래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묵시 문학을 정의하고 장르화한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후대 1970년대에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요. 네 번째는 묵시 문학은 초월자가 인간 수신자에게 전하는 계시를 의미하고 이것은 이야기 형식을 띈다. 이것이 이 묵시의 특징이다. 묵시 문학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살펴본 것처럼 묵시의 뿌리는 후기 예언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어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언 전통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는 묵시 문학이 다니엘 한 권밖에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강의가 구약의 묵시 문헌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니엘을 다 쭉 훑어보고 살펴볼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지는 못하고 이 묵시 문헌, 구약의 묵시 문헌이라는 이 묵시 문학의 특징을 다니엘을 통해서 몇몇 부분들만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그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서가 흔히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최초의 묵시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문헌도 있는데 정경 안에서 저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정경 안에서의 묵시 문헌은 다니엘이 처음이고 그 외에 여러 외경들이나 위경들에서도 여러 묵시 문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가장 초기에 완전히 형성된 묵시 문헌의 최초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는 것이 곧 묵시 문학이 어떻게 태동하게 됐는지를 보는 배경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면 이 묵시 문학이 왜 생기게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너무나도 유명한 왕이니까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 그리스 왕이었죠. 그리고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정벌하면서 이제 광활한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큰 광활한 영토에
제국이 형성이 되죠. 근데 그러다가 323년에 갑작스럽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후계자를 설정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과 힘의 공백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알렉산더 대왕을 호위하고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이 제국을 각각 뿔뿔이 흩어지면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제국이 각각의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장군들이 통치하는 여러 제국들로 나뉘어지게 돼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 개 한 4개, 5개가 있었는데 많이 아실 필요 없고요. 프톨레미 제국과 셀레우코스 제국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프톨레미, 셀레우코스 모두 알렉산더의 그 장군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프톨레미 이 장군은 본인은 이집트를 가서 남쪽으로 가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해서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집트와 저 북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땅을 차지해서 본인만의 프톨레미 제국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북쪽에 오늘날 저 중동, 저 이란 쪽까지 저 광활한 저 영토를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그 당시 또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장군이 이렇게 본인의 셀레우코스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었던 게 이 중간 지역 있죠. 이 프톨레미 제국과 셀레우코스 제국 사이에 낀 이 영토를 두고 이 두 제국이 100년이 넘게 전쟁을 합니다. 서로 자신의 영토라고 하면서. 근데 이 영토가 어느 영토일까요?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사이에 끼었던 거예요. 이 두 제국이 싸움하는 이 딱 정확하게 그 중간 지역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남과 북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외세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이 영토 위치 자체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 제국들과 여러 외국의 세력들이 계속 호시탐탐 누리고 있었던 지역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복잡하고 전쟁이 많고 외세의 침략이 많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국들이 오랜 기간 다투면서 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데요. 결국에는 셀레우코스 제국이 이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셀레우코스 제국 그 통치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 제국의 8대 군주인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복잡한 역사 다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유대인 박해를 이 왕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왕 시기였고 이때가 기원전 2세기입니다. 유대인 박해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반란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된 거였는데 진압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반란 세력의 이 중심에 그들의 종교가 있다라는 것을 이 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반란 세력을 진압하려는 거였는데 그것을 더 넘어가서 종교 박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 박해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학살을 했고요, 성전 기물들을 탈취를 했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아예 유대교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말살시켜버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준수하거나 할례를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사형에 처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제단 위에 이방신의 제단을 쌓고 심지어 돼지로 제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극심한 핍박을 받던 시기가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핍박을 힘든 극심한 고통을 받던 시기가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묵시 문헌들이 생겨난 최초의 시기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헬라 제국의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박해와 또 유대교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묵시 문학이 태동한 것이고 다니엘에서도 이 시기에 최종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계에서는 묵시 문학을 저항 문학이다라고 이해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지금 묵시 문학을 저항 문학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묵시 사상이라든지 종말론적 사상이라든지 여러 환상, 비유, 또 문학 안에 나오는 여러 비유나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제국의 핍박과 박해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묵시 문학, 다니엘이 태동한 이러한 극심한 박해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러한 신정론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 문학 다니엘서의 태동의 배경은 신정론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정론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악과 고통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끊임없는 제국의 핍박과 억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했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멸망하죠. 그리고 포르기를 겪고 또 그 안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헬라 제국, 셀레우코스 제국의 핍박까지 받게 되는 이런 여러 제국들의 통치와 또 그 안에서 오는 핍박과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런 근원적인 압제 속에서 생겨난 근원적인 물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룩하시고 선하신지, 그렇다면 왜 이러한 거듭된 고통은 계속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악에 의한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선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 다니엘이 태동한 배경이었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 가운데서 묵시문학과 다니엘이 쓰여지고 태동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알고 다니엘, 묵시문학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 다니엘에 등장하는 저항의 대표적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물론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세 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재배치고요. 두 번째는 공간의 초월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국의 괴물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니엘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저항의 묵시문학의 저항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력의 재배치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제국의 왕들, 지금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계속 억압하는 이 제국의 왕들은 최종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국의 권력은 머지않아 파괴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진짜 왕은 그런 제국에 있는 왕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권력의 재배치라는 의미로 제가 다니엘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다니엘 2장 내용입니다. 2장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다니엘 2장 내용인데요. 이 꿈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거대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금과 은과 노쇠로 된 화려하게 치장된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에 갑자기 돌이 등장해서 그 돌이 그 신상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갑자기 바위가 돼서 변하지 않는 산이 돼요. 그게 꿈의 내용이었는데 그 꿈이 44절에서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왕들의 시대에 영원히 망하시고 굳건히 다른 일성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그의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한 거는 돌, 바위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돌에 의해서 깨진 신상은 곧 파괴될 제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성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이 제국의 권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주권이 곧 이런 제국을 없애고 파괴하고 통치할 거다라는 것이 이 2장 내용,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을 통해서 권력에 재배치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다니엘, 특히 초반부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굉장히 재밌는 수사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주권이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에 대한 입으로 고백되지 않고 이방 왕들에 의해서 고백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하는 말인데요. 2장 47절에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지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직접 이방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같은 왕이 3장에서 비슷하게 고백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6장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이방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런 식으로 세상 제국의 왕의 권세는 일시적이고 그것은 곧 파괴될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만이 영원하다는 이러한 저항을 권력의 재배치라는 그런 의미로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방 왕이 직접 고백하는 이런 재미있는 수사학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특징, 권력의 재배치였고요. 두 번째 특징은 공간적 초월성입니다. 이 공간적 초월성의 개념에서 말하는 바는 현실 너머의 천상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하늘 세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승리가 확정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요. 묵시를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감추어진 세상의 공개, 계시, 묵시는 현실을 견디는 힘을 당시에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던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인데요. 이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거기서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 4마리의 짐승이 나오고 나서 하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늘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책을 펴시고 그 각각의 짐승들, 그 짐승들은 각각의 제국을 상징하는데 그 각각의 짐승들을 심판하시고 파괴하시는 그 위에 천상세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이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귀이 펴 놓였더라. 그래서 현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내 눈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하늘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니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책을 펴시고 그런 제국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초월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월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하늘 세력, 천사들의 세력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다니엘 10장 부분인데요. 이 다니엘 10장은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금식을 하던 중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등장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세력, 하늘에 천상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앉아서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그 옆에는 천사 세력이 악의 천사들과 직접 우리를 위해서 현실 세계에서 제국에 의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싸우고 있구나.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우고 그리스의 천사장과 싸우고 그런 천사들의 세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묵시문헌에서 말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초월한 어떤 현실 세계가 아닌 그 너머에 천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내가 눈으로 보이는 그냥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 현재 저기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제국의 세력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이러한 비유와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적인 초월성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묵시문헌의 마지막 대표적 특징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국의 괴물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끔찍하고 기괴한 짐승, 괴물로 묘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국들의 늠름하고 세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은 이런 세력 그 뒤에 그 이면에 그저 악독하고 기괴하고 야만적인 짐승과 같을 뿐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은 위험 있고 합당한 통치자가 아니라는 대항 담론이 이 묵시문헌 다니엘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7장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곳에서 사자 모양, 곰 모양, 표범 모양, 또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네 마리의 짐승, 괴물이 나오는데 이 각각의 짐승들은 각각의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자로 표현된 이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곰과 같은 짐승은 메디아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는 메데라고 나오는데 메디아 제국을 뜻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표범과 같은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현재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는, 다니엘서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헬라,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혼돈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국들이 사실상은 이런 혼돈에서 나온, 혼돈에서 기원한 제국들에 불과하다. 그런 짐승과 같고 괴물과 같은 그런 제국들의 이면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 괴물로 표현함으로써.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다니엘 8장에 보면은 숫양과 숫염소가 이렇게 다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이제 8장 3절인데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뿔이 두 개가 있는 숫양이 섰는데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숫양이 두 뿔이 달린 숫양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숫염소가 등장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그것이 두 뿔을 가진 저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그 숫양을 숫염소가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근데 숫양은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숫양이 먼저 나타납니다. 두 뿔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숫염소가 이 두 뿔 달린 숫양을 물리칩니다. 이 8장은 굉장히 그 당시 역사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메디아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에 멸망했죠? 그리스 제국에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숫양을 물리치는 그 숫염소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들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후반부에 가서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혹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혹시 아까 배경 설명했을 때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큰 뿔이 꺾이고 숫염소가 그리스를 상징하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큰 뿔이 꺾인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큰 뿔에서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났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군들이 올라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라는 이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4세 그 극심하게 박해했던 그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 그 그리스 제국에 생겨난 역사와 안티오쿠스 4세 왕이 생겨난 그 역사를 이런 비유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8장은 제국이 마치 그냥 미쳐 날뛰는 숫양, 숫염소에 같은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런 짐승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이 화려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그 모습 그 뒤에는 그저 짐승과 같고 괴물과 같은 그런 악독하고 그냥 그런 괴물과 같은 모습뿐이 없다라는 것을 제국을 괴물과 짐승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목시문화입니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을 가장 초기의 완전한 묵시문학으로 간주한다. 특히 다니엘 중에서도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를 묵시문학의 거의 최초의 묵시문학으로 간주합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은 제국의 압제 속에서 탄생한 문학이다. 이러한 굉장히 어렵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탄생한 문학이 묵시문학이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 거의 초기 버전이 다니엘이었다. 특히 다니엘은 안티오쿠스 4세가 자행한 극심한 유대교 박해 시기에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따라서 다니엘 묵시문학은
지배 권력에 맞서는 저항 문학과도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묵시 문학이 그런 저항 문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묵시 문학의 저항의 대표적 3요소,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권력의 재배치, 제국의 왕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주권이 통치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로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적 초월성, 내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제국의 압제가 전부가 아니고 저 천상 세계에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시고 그 옆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됨으로써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공간적 초월성이고요. 그리고 제국은 그저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는 모습 그 뒤에 괴물과 같은 악한 모습의 괴물과 짐승과 같은 모습을 보일 뿐이라는 것을 제국을 괴물화, 짐승화 표현하면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훑어본 것을 통해서 묵시 문학을 정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시 문학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묵시 문학에서 말하는 종말은 어떠한 이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악과 악의 세력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도 종말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압제의 근원이 되는 제국이 끝이 날 것이라는 거지, 어떠한 세상의 끝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런 류의 선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시는 공포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상징합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어떤 희망의 메시지지, 어떠한 공포를 갖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은 묵시가 말하고자 하는, 묵시가 드러내고자 하는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거에 대한 좋은 이해가 묵시를 단순히 공포로 표현하고 일단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내용이, 제가 이 책을 빌렸습니다. 아까 전에 그 다미성교회에서 이장님이라는 분이 쓴 그 책을 제가 직접 빌려서 딱 미국에 한 권이 있더라고요. 다른 학교에. 그래서 그 한 권에서 제가 요청해가지고 빌려서 좀 봤는데, 거기 이제 8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겪게 될 지상의 환란을 지면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 참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다. 아마 수십억의 인구가 죽게 될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고 전쟁과 전염병과 갖가지 천재지변이 전 세계를 죽음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오늘도 카운트다운의 시간은 하루가 줄어들었다. D-Day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이 모든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애쓰고 있는 동안에도 작정된 파멸의 날은 그 종국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 온 세상을 다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나와서 이런 끔찍한 전난을 겪는다면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묵시는 절대 이러한 공포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받고 있는 이러한 환난과 핍박은 곧 끝날 것이다. 그 현실 세계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묵시지, 이런 류의 공포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묵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묵시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갈 힘과 원동력을 줍니다. 아까 전에 이 다미 선교에서 현혹된 사람들이 본인의 막 집을 팔고 전 재산을 헌납하고 옷을 태우고
그런 류의 행동을 보여주는데 절대 올바른 묵시 사상을 갖게 되고 올바른 종말론적 사상을 갖게 되면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오히려 더 착실하고 충만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주는 게 묵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니엘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말씀인데요.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이야기의 끝이 언제 오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너는 그저 내 할 일을 계속 하여라. 13절입니다.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해나가라. 그러니까 묵시는 현실을 도피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내가 하는 일,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리고 내일 내가 할 일,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계시해주는 것이 묵시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오히려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묵시 문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 강의를 다 준비한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묵시 문헌이 쉽지 않은데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